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오늘은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버지의 아시기 따라 성령으로 되어가시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얻기 위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유월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계시리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잠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도하는구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선빈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베드로 전서 1장의 큰 제목은 그리스도의 소망과 성화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그 중에 1절부터 12절까지 문안 인사와 산 소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있는 자들에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흩어졌겠어요? 핍박을 받으니까 그래. 말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핍박을 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러니까 흩어져. 한테 모이지 못하고. 그런데 또 뭐예요? 나그네야. 우리는 이 세상이 외국 땅이라고요. 우리는 나그네라고. 본향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그 고향이 어디냐? 천국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건 외국에서 사는 거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은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우리나라가 우리가 살 영원한 본향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괴롭고 힘들고 고통이 많이 있고 어렵다는 거
십자가를 통과해 나와야 된다는 걸 꼭 그걸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고 온몸을 종교생활 열심히 했대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무엇도 잘 되고 무엇도 잘 되고 평안하고 너무 좋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 육신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누리면서 절대로 그건 복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난이 많이 있어도 마음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으로 그냥 육신적으로 평안한 거 핍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세상에 잘 적응해서 살아서 그래. 그 사람들은 타협해서 살아서 그런다. 그러한 자들에게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죠. 신약교의 성도들에게 그 말이죠.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있는 하늘 백성들에게 2절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이제 은혜와 평강을 빌며 편지의 서두를 시작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보세요. 미리 아심을 따라 그 사람들을 밑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하나님이 택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 미리 아신 자들이야. 자기 백성. 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잘 순종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게 신약 성도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니 교회에서는 뭐 해요?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줘야 된다니까. 피를 뿌려줘야 된다고. 피를 흘려줘야 돼. 그래야만이 그게 교회예요. 다른 걸 주면 안 돼. 그리스도의 생명을 줘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돼. 그게 신약교회예요. 근데 맨날 이 세상 축복받는 얘기는 했었고 그냥 자존심이나 챙겨주고 뭐 그러고 있어 그냥 교회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자꾸 주면 전부 다 외식하는 거야. 자기를 계속 겉사람을 따듬어가지고 훌륭한 사람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나 잘했지요 이런 칭찬받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 세상 종교들이 그래. 이방 종교들이 다 그래.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 반대야. 자기를 삭제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워서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하는 곳이 그런 장소가 그런 곳이.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잘 순종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에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알게 해가지고 계속 그걸 전해주게. 그것이 핏뿌림이잖아요. 그 핏뿌려 주려고 전해주려고 우리를 택하여 가지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계속 성경 말씀, 겉에 말씀만 전해봐. 겉에 말씀 전하면 전부 다 윤리도덕, 율법이 된다니까요. 윤리도덕, 율법으로 그 행위로, 자기 행위로, 그걸 가지고 자기 가치를 챙겨가는 거야, 이렇게 자꾸
자꾸 자기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해. 그게 외식이야, 외식.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 연극하고 자꾸라졌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외식이란 말이에요. 연극하면. 연극이야, 연극. 지금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대본, 성경 말씀을 겉에 말씀으로 갖다가 말과 행동으로 옮겨놓은 거야. 외워가지고. 연극 배우들이 대본을 외워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게 다 가짜지.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그러고 있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택하셔가지고 미리 아셔가지고 택하셔가지고 성령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핏보림을 받으면 그게 은혜야.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거니까. 거기에 참 평강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서두를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뭐예요? 문안인사야, 문안인사. 그리고 3절부터 이제 산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잖아요. 이 3절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의 많은 긍휼대로 또는 은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4절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왜 산 소망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줘요. 이제 4절부터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소망이 산 소망인 것은 첫째 썩지 않고 둘째 더럽지 않고 셋째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는 것이니 산 소망을 주신 것이란 말씀이에요. 이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은 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그러면 영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나 영의 나라라는 말이나 하늘나라라는 말이나 천국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늘이 영이니까 영에 간직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에 간직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영에 간직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이니까 썩을 수가 없잖아. 영이니까. 그 말이에요. 영이니까, 영에 간직한 것이니까 썩지 않은 것이고, 더럽혀지지도 않아. 이 세상 물질은 아무리 깨끗이, 이렇게 청소하고 깨끗이 해놔도 또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그 육체는 그래, 육체는. 근데 영은 더럽혀지지도 않아.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한 그래서 산소망이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너희는 말세를 강조하잖아.
신약 시대가 말세예요. 말세는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할 시대란 말이에요. 신약. 영의 약속. 야, 영. 새로운 신.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4절에 이어서 게다가 믿는 우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 하는도다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근데 반드시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니까요. 시험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허용하신다니까요. 시험 안 받는 사람 없어. 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시키시면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 자기 잘난 그 교만, 자기 위를 파괴하는 방법을 하나님 쓰신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 지금 뭐 이런 거? 예? 우리 옛사람, 우리의 교만, 그것을 깨뜨려서 티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대표적인 보편적인 방법 세 가지. 그래, 칼과 기근과 연병이야. 칼은 전쟁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붉은 말이지. 기근은 뭐예요? 가난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흑막, 검은 흑막. 그 다음에 뭐예요? 연병은 질병이니까 총황생말.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우리를 깨뜨리신단 말이에요. 자위를 깨뜨려서 내가 정말 티끌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우리 옛사람을 삭제시켜버려요.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인간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대표한 거잖아요. 첫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둘째 아담이잖아요. 인간의 대표. 그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가고 그 사람을 갖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거꾸로 믿는 거잖아.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런 걸로 알아. 그래갖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 잘한 걸로 하나 인정받으려고 그래. 교인들한테 또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이거 완전히 거꾸로 믿는 거야. 바로 그 사람을 삭제시켜서 없애버리는 게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채워서 그리스도의 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 피가 생명이니까. 그 피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속에 감춰져 있는 영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피라 그래요. 다른 말로는 진리. 수십 번 얘기해서 이거 모를까 잊어버릴까 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영의 말씀을 계속 전해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신약교회야. 그게 교회야. 그래서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거 말했잖아. 아까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고. 근데 피를 안 뿌려주고 다른 걸 주면 어떡해? 겉에 걸로 윤리도덕 율법을 전해주면 뭐예요?
그거 지켜가지고 자기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그럴 거 아니요. 자기를 그래서 높일 거 아니요. 자기가 충천하지. 그래서 예수님 잡아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를 안 전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죽이는 거야. 보세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 2장 9절에 19절에 율법을 쫙 말하면서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 가서 뭘 말하냐면 근데 이런 것들 윤리도덕 율법 뭐 절기 지키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모형. 그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윤리도덕 율법이야. 겉에 말씀으로 전하면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게 하고 다른 걸 외식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메시지가 나가야 돼. 그걸 갖다 피라 그래.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항상 나갔다 그러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야.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게 된다고. 근데 그걸 안 하고 다른 걸 얘기하면 율법에 집중해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외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영국이야 영국 하나님 보실 때에 율법은 영이 아니요 돌비나 정에 새길 수 있는 거지 쓸 수 있는 거고 마음은 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영이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믿었을 때 내 속에 마음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새겨져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것이 내 마음이 돼.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 그 마음을 갖다 새 마음이라고 그래. 이런 비밀을 모르면 다 헛되이 믿는 거야, 그냥. 겉에 것으로 윤리도덕 남 좀 잘 도와주고, 그 도와주는 것도 뭐라고 해서 구자리거든. 속의 것으로 구자리. 이런 속에 있는 말씀으로 전해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거 아니야. 겉에 것으로 돈으로 이거 막 잘 해줘. 그거 좋은 일이야. 열심히 해야 돼. 너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근데 그걸 아무리 많이 해봤자 그 사람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구제하려거든. 속의 것으로 구제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지,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은 거 11조 문제, 11조 얘기를 하잖아. 11조가 10을 하나로 그런 말이에요. 11조란 말은 10개로 말했지만 결국 하나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10계명이 그러잖아요. 이게 10계명, 1계명을 말하는 10계명은 계명이 크게 보면 하나밖에 없어. 1계명만 아니고 9개는 전부 다 1계명을 다 설명한 것들이야. 그걸 도와주는 말들이라고. 그러면 10계명에 진짜 10계명에 11조를 아니 그러니까 그 10계명이 11조로 이어져. 같은 얘기야 결국. 10계명이나 11조는. 11조를 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 나를 나타내. 나를 흘려줘. 그런 말이야. 진짜 11조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의식적인 11조를 통해서 그걸 깨달으라고 11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계속 11조 하고 있는 거야. 안 가르쳐 주니까 몰라. 목사들도 모르는데 뭐 대부분. 물론 아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진리를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절기 같은 거 지킬 필요가 없어. 절기를 갖고 다 하나님을 다 설명한 것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벌을.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에 종교 개혁자들이 절기 지키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고. 나도 이제 옛날 몰라가지고 다 절기 다 따라서 했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대부분 헌금 많이 거들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진짜 절기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흘려주는 것이면 돼. 근데 신약에서 만약 절기를 지켜야 된다면 부활절이야, 부활절. 나머지는 뭐야? 다 안 지켜도 돼. 그리스도 피를 흘려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 산단 말이야. 아주 쉽게 만들었어. 근데 이걸 이제 곡해돼가지고 막 절기연금 엄청 많이 막 바뀌고 그래갖고 막 시험 들고 교회도 안 나오고 뭐 그런 사람도 생기고 아, 교회에서 좀 인정받고 좀 뭐 지위라도 올리려면 죽도록 해야 돼. 안 그래요? 성도들 막 쓱쓱 긁어가지고 말이야 돈 다 헌금하게 하게 해가지고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또 알고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모르면 다 그럴 수밖에 없지. 진리를 알면 이제 거기서 다 해방이야. 그러니까 진짜 이런 진리에 세워진 진짜 교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 중심이지. 그리고 기도도 뭐예요?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똑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진리의 말씀을 흘려주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는 것이라고.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뜻이거든. 근데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고 오는 거야. 그래갖고 기업체처럼 크게 만들어 그러면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뭐야? 예수님도 뭐야? 다 마지막 종말에 죽을 때 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 응? 다 떠나가 불고 다 손가락질하고 뭐야 그게? 그 믿음 좋다고는 뭐해? 다윗은 어때? 다윗의 집안 보세요. 여기 콩가루 집안이지. 그 창피스러워 진짜. 그뿐만 아니잖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목회를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 교회 뭐야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게 누구겠어요?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잖아. 아니 목회한 사람, 이스라엘을 목회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 아니 누구보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특심하다고 자기가 고백까지 하잖아. 그때 마지막 결론이 뭐야? 마지막 죽을 때 나만 남았거늘 그래. 다 떠나버리고 목회 탈진 상태. 나 만나. 그렇게 만들어 누가 하나님께서 만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형으로. 다 우리도 그 길을 간다니까. 그래서 12제자들 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생을 살다가 그리고 우리 진짜 참 성도들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기 이름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데 이름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있잖아. 그 장부가 성경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야 나에게네 내가 기록되어 있네. 오케이. 그런 사람 다 구원받는 걸미는 사람은. 이름은 뭐야? 정체를 나타내는 거지. 이름이 정체. 예수님의 정체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책이잖아. 근데 성경 일대기가 다 내 일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삶을 그대로 살고 가는 거야, 우리가.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 잘난 거, 그걸 탐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너무, 지금 기독교인들 너무 세상적이야.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냥 남을 죽이고 그냥 지금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당 싸운 거 보면 그 기독교인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남을 자기 당만 잘 되게 하려고 그냥 거짓말 쫙쫙 하고 그냥 양심 속이고 신앙 이거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에휴. 그리고 악한 편을 들고 말이야. 도대체 뭐야 그게.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잠깐 동안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7절 말씀은 6절 말씀의 이유, 왜 그런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7절의 앞부분, 첫 번째,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을 받은 것이니, 이 말씀은 성도들의 믿음이 확실함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포함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근심하게 되는, 고통받는 것은 잠깐이란 얘기야. 그래서 반드시 불로 연단을 받게 돼 있어요. 나오잖아, 성경에. 예수님 일생을 산다니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전형들이었던 참 선지자들과 그런 믿음의 기둥들이 예수님의 전형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고, 예수님의 그걸 완전히 이렇게 성취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 똑같이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7절의 후반절,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지를 설명해 준 말씀이잖아요. 믿는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불로 연단받음으로 판명된 믿음은 확실한 것이니 라는 그런 말이에요. 보시니 그 믿음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보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말씀은 이 확실한 믿음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그 7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확실한 믿음이 이렇게 기뻐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이 확실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이 말은 영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혼까지도 구원받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랬습니다. 10절 앞부분, 이 구원에 대하여는, 그 말은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에 대하여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말씀은 곧 성도들이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 은혜의 구원에 대해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저는 뭘 강조하냐 그러면 10절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는 말들이에요. 이 구원이란 말도 그런 뜻이야. 믿음으로 영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가 쓸데없는 것이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믿으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 근데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대로 살 것이고, 영의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살 거 아니야. 그것이 그 마음을 갖게 한 게 뭐예요? 믿음이지, 믿음. 그걸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해 예언하던 선지자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 말씀은 그 말씀들이 그것이 누구에게 대한 것이며 또 어떤 때를 지시한 것인지를 상고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12절로 이어집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이미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앞부분 12절 앞부분,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 말씀은 이 고난을 받아 섬기는 바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신약교인들, 신약 성도들을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 이 말씀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그런 말도 되지만 영으로부터, 하늘은 영을 상징하는 말이야. 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니까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해 아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인지를 말합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아직 알지 못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너희 믿는 성도들, 우리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참고 말씀 뒤에 나옵니다.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참고 말씀. 고린도전서 2장 5절 10절이에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배운 학식 주식 모든 걸 동원해갖고 설득시키려고 우리가 되게 그렇게 전도하는 수가 많죠.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걸로 안 된다는 얘기요. 이거 꼭 아셔야 돼.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고 그래, 이 지혜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어봐.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에서 뭐 잘난 사람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윤리, 도덕, 율법, 그 다음 또 뭐요? 격언, 뭐 또 철학, 뭐 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이게. 그런 지혜도 아니요. 이방 종교인들도 만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딱 나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 전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지.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니에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도 본 적도 없고 또 뭐예요? 귀로도 든 적도 없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 어떤 그 철학 막 이런 뭐 명석한 뭐 지혜 있는 사람들 뭐 천재 신도 뭐 이런 사람들도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겠다는 거잖아. 하나님 지혜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 지혜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전도서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오잖아.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성경 말씀 있어. 수십 번 가르쳐 드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래서 계속 해야 되나 봐. 여기 전도할 때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지고 탁 자기 저장에 대해서 탁 건드려 탁 나와야 돼 이렇게.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지혜. 근데 그런 걸 외우라고 그러잖아. 왜 안 외워지냐면 나는 전하기 때문에 외워져. 여러분들 전도를 안 해서 그래. 전도를 하다 보면 이거 꼭 전해줘야 되는데 알긴 하는데 몇 장인지 모르겠어. 아이고 답답해. 전도 많이 하다 보면 다 외우게 돼 있어. 성경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1장 23절 24절에 딱 나와. 30절도 나와. 자, 그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다 같이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서 24절이에요. 24절 정확히 나오지. 23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다 찾아가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뭐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리스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멍청하고 미련 약해가지고 잡혀서 죽고 있어 그냥 죄도 없으면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고 뭐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것이지.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요. 정확하게 나오잖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약육강식이야. 이 세상에서는 약육강식이 아주 나쁜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약한 자의 육체는 강한 자의 밥이야, 밥식자. 그러니까 강한 자들이 약한 것들의 육체를 잡아먹고 살아.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거 다 또 가르쳐 드렸어. 엽기서 12장에 나와. 그게 아주 자세히 잘 나와. 근데 약육강식이라는 말만 없어, 그냥. 공중의 새를 보라. 땅의 짐승들을 보라. 바닷속의 물고기를 보라, 그래. 다 그렇다고. 다 강한 것들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살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뭐예요? 강해가지고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것이 그게 지혜야. 세상 사람들 지혜야. 지금 그러고 있잖아. 정치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이 세상에 독재자들이 많아? 왜 독재자들이 영웅이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살자들이 영웅이 돼 있어. 징기스칸. 그 다음 뭐야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거든. 땅을 그렇게 많이 넓힐 필요가 뭐가 있냐 솔직히 말해서. 근데 영웅으로 칭함을 받잖아. 마오쩌둥이는 뭐야? 약 8천만 명을 죽였다 그러대. 그거 여러분들 보시는 거 몰라. 유튜브에 나와 있어. 그 중국 사람. 미국 시민 돼가지고 그 문화혁명 때 미국으로 도망 와가지고 교수가 돼가지고. 근데 지금 공산당 교수 하나가 와가지고 뭐 당신은 중국에 살 얘기 없다니까 쫙 얘기를 해버리더만. 킥스를 못 하겠더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면 다 굶어 죽이고 말이야. 8천만 명 정도 죽였다고. 학살자. 그것을 영웅이라고 천안문에 가면 크게 걸어놨어. 아이고, 그게 세상이야. 그것을 세상은 영웅이라 그래.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못된 사람이 있었다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나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그 역사학자가. 50만 명 죽였대. 이승만이. 다 얘기를 다 언제 죽이고. 그 얘기를 다 들어봤거든. 너무 가슴이 아파요. 다 학살자들이 영웅이 돼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어? 소련이나 어디나 그 독재자들, 북한이나 다. 그 사람들 존경하고 신처럼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정반대야. 이 세상은 강해가지고 약한 사람을 잡아먹어갖고 지네들이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약하셔가지고 잡혀 죽어가지고 자기의 살과 피를 먹여가지고 살려내.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 복음이에요. 10절. 오늘 그 4페이지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신약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비밀은 뭐예요? 천사들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걸 살펴보기를 원했어. 그런데 보지 못했는데 이제 너희들은 다 살펴서 안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완전히 반대잖아. 이 세상의 지혜하고는 거꾸로잖아. 그걸 성령으로 만에 우리가 알게 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고 크게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살과 피를 먹이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확 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성경에 말하는 진리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또 내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자라도 우리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지 아니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주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말세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고난 중에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